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가장 극명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이것은 자녀의 특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갖는가. 반면에 11절부터 24절은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떠난, 죄를 짓지 않는 특징과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명은 그 자녀들이 지켜야 될 계명, 곧 사랑의 책임, 사랑의 계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떠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2절 상반절, 10절 상반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나 공로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요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예제자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그 원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또 자기의 복음서 1장 12절에서 또 그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수고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앞에서 뭘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사랑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과 2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능력과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여전히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환경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문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큰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나요?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이 바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특별히 세상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인정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셨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그리 오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곧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장차 어떻게 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고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떠세요? 아휴, 저 어린애들이 언제 커서 저 사랑고시를 할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나약해도 이제 시간이 가고 훈련을 받고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땅에 기여하는 인물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이런 좀 기대와 소망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연약할 수 있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을 입게 되고 완성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록 오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지는 특권이요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예증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그 떠날 때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내고 인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장차 받으실 그 앞에 이제 장차 받으실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그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시작보다 나중이 좋아야 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미래가 좋아야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장차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의 특권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3절부터 10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처럼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9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실수도 하고 또 때로 미혹을 받아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완전하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고 실족하고 나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은혜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속으로도 원하는 바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떠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우리는 혹은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미혹을 받아서 실족했거나 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하는 죄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죄 짓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부지 중에 실수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악을 범했을 그때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와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종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로 뵙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사람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정결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은 그의 마음과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죄와 어울려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에 거하는 자가 되고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미혹을 물리치고 정결케 되는 일,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결케 되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결케 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참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정결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내야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함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기업에, 우리 이웃들 앞에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